참 예수님. 자, 시작으로 제가 마테오복음 9장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군중,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마다 엄청난 인파가 따라다녔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막 강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내가 안수를 200명을 줬어. 그럼 200명이 절 따라 나와요. 악수 한번 하고 아니면은 사진 한번 찍으려고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때를 상상만 해보면 와,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저 같아도 따라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 many people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crowd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중이에요, 군중.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때, 그쵸? 그러니까 우르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지려고 누군가 개인이 그 군중을 뚫고 갈 수가 있을까요? 자, 군중이 앞에 있어요. 내가 저기를 뚫고 맨 앞으로 간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군중 속에 한번 겪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군중. 예를 들어서 뭐 파이어웍스가 있고 뭐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많잖아요. 그때 막 이거를 비집고 가가지고 굉장히 어렵죠. 심지어 그런 장소에서는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도 만약 화장실 가잖아요. 다시 이 인원을 다시 만나기 어려워요. 지금의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만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군중이 많은 데서는 전화도 요즘에 안 터질걸요, 잘. 그런 데서 이 12해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내가 저분을 만나거나 그 옷자락 술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야 라는 이건 믿음입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요, 결국. 그러니까 그 군중이니까 예수님이 뭐 거기 바운더리가 딱 거기 뭐 경호원이 있던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군중은 뭐냐면 예수님 밀치기도 하고 계속 밀려가니까 아마 터치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터치들에서는 아무런 치유가 없었고요. 그 군중을 뚫고 지나가서 만졌던 그 여인에게만 치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절실함. 네. desperately. 여러분, 뭔가를 청할 때, 예를 들어서 그거 보세요. 그 무당들 하는 거 보세요. 무당들이 신을 받는데, 절실합니다. 절실해요. 그 절실한 정도가 올인이에요, 올인. 진짜. 올인이에요. 닭, 소, 작두, 눈, 부채, 결국에는 그 클라이막스로 가면 이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정말 신을 받겠다. 나의 완전한 육신의 의지를 완전 내려놓고
온전히 받겠다라는 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전 되게 절박해 보였어요. 그럼 그 믿음에서 악이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어요? 완전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들어와서 이게 강신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세습무랑 달라요. 세습무는 그 조상 대대로 이렇게 약간 그 세습적으로 내려와서 약간 무형 문화재로 존경받기도 합니다. 그 마을에서 정말 다 알아. 점을 다 봐줘요. 왜? 아니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럼 저기 옆집 세탁소네 아빠는 뭐 했고 뭐 이혼했고 뭐 했고 일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접신이 아니어도 대충 정보로 야, 너 이번에 연애운 있더라. 이번에도 새로운 게 뭐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다 보여요, 그게. 그 사람 눈에는 정보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완전 접신은 아니기 때문에 세습무는 그저 그렇게 막 악에 휘둘렀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영향 중에 있는 거지. 근데 정말 위험한 건 강신무입니다. 어떻게? 데스퍼레이트를 정말 받은 거예요. 받으면 완전 부마된 거고 그 악마가 하는 말 혹은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나오죠? 이거 악마라니까요? 정말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애기, 뭐,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 목소리, 뭐, 할머니 목소리,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말 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울게 하거나 정말 치유시켜줘요. 그들도 치유가 있어요. 치유받았으니까 전 재산 다 거기 점집에 봉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정치인들 이게 다 나 이번에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그 되려면 어디 동네를 피해야 되냐? 동쪽이냐? 남쪽이냐? 뭐 이런 거 해서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이게 만약에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가 되면 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거래가 성사를 시켜줘요. 정말 그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정말 그 자매님이 또 이런 걸 자매님들이 잘 봐요. 정말 에덴 동산처럼 전 남자가 이거를 직접 가서 하는 거 확률이 되게 낮다고 전 봤어요. 왜냐면 남편 걸 아내들이 봐주더라고요. 신기하죠? 혹은 아내가 나 천주교 신자도 어떻게 해봐. 그러면 딸을 시키더라고요. 딸이 한국 간 김에 야 엄마 거 좀 봐주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천주교의 40%가 관심이 있거나 했거나 호의적이다. 이거 굉장한 큰 비율이에요. 그렇죠? 혹시 이런 거 과거에 있었다면 오늘 저는 성사 보시길 강하게 왜냐면 이거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의 정면으로 반대된 거예요. 1계명을 어긴 거예요. 꼭 성사 보실 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지나갔지만 네, 한 번도 성사를 안 받다면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을 받을 때도 그 무당이 받는 것처럼 그 정도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찬양하는데 그냥 뭐 오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 아니 여러분 여기 또 참가비도 내고 왔죠? 참가비 냈어. 이 공간에 딱 모여가지고 핸드폰도 잘 안 봐. 지금 집중해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으면 이제 이 오후부터 진행될 거에서 정말 다 던지는 거예요. 주님, 저 만나게 해주십시오. 당신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신령기도 잠깐 힌트를 드리면 일단 오후에 또 집중적인 교육이 있을 텐데 제가 신령한 기도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저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꼬맹이 때 저때 랄랄랄랄 하라는 거 랄랄랄라 무릎 꿇고 기도상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끝났어. 묵주기도도 끝났어. 그때 현우야 랄랄랄라 해봐.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막 부모님은 막 유창하게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 기도했겠죠. 근데 나는 뭐 하는 거지?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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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 약간 장난스럽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뭐 하는 건가 이상한데.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에 다른 가족들도 모여서, 그러니까 다른 집,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가정기도회죠. 다른 집들이 한 8명인가 모여가지고 또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또 이제 끝나고 이제 거기 이제 또 신령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 그때 저랑 형은 아주 조용히 공부하는 척을 했죠, 방에서. 그러다가 끌려 나가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이제 랄랄라 이렇게 하는 척 했죠. 그렇게 듣기만 했지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때 세미나 받고 저를 안수할 때 쓰러졌지만 신령 기도를 하진 못했어요. 그냥 뭐 랄랄라라는 했죠. 근데 못했어. 근데 나중에 제가 호주에 선교를 10년 갔잖아요. 그때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라는 것도 다른 언어인데 신령한 언어 그게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에큐메니컬은 이제 종교 일치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공회가 있었고 개신교가 있었고 전 천주교 대표였는데 아침 기도회가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 말씀을 읽고 영어로 다 된 거니까 사실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한국어 성경이 개신교랑 천주교 너무 틀립니다. 근데 영어로 됐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읽고 또 이제 주님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신령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랄랄랄랄라 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뭐였냐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였죠. 나 혼자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근데 나도 근데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갖고 나도 같이 기도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아니 개신교도 하고 성공회도 하고 나 천주교인데, 근데 분명히 그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 받고 베드로, 바오로 다 신령한 기도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니까, 말씀 선포하니까 수천 명이 모여들고 신자가 늘었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 분명히 지금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약간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랄랄랄라 한번 해보자. 랄랄랄랄라 했어요. 근데 그 기분이 너무 평화롭고 좋았다. 그때 저는 뭐였냐면 그 랄랄랄랄라 하는 그 자체가 신령한 언어라고 제가 믿는 순간이었어요. 똑같은 거였지만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걸 처음 느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호주에서 선교하면서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왜냐면 제가 영어를 막 특출나게 잘해가지고 선교사로 간 거 아니거든요. 제 영어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정말 그 수미양가 중에 뭐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양이었어요, 양. 대학교를 가서 이제 A, B, C, D, E에서 E였어요. E. F는 가잖아요, 가. E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정말 관심도 없었고 뭐 잘해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보다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교님이 뽑아서 보냈잖아요. 정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제 호주 가서 선교사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안 갈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유학이라든지 해외에 안 갈 자신이 있었던 게 뭐냐면 성적이 양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배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온 선배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잘하잖아요. 근데 이분 어디 갔는지 알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청했대요. 영어권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어디 보냈는지 알아요? 중국으로 중국에서 영어 학원 끊어줬어요.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데 저는 하나도 못하는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 제 성적 보셨습니까? 봤지. 가서 배워와. 근데 가자마자 영어로 미사해야 되지, 강론해야 되지, 가르쳐야 되지, 장례식 해줘야 되지, 결혼식 해줘야 되지,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자존감이 바닥이고, 미사 경문이야.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토킹 할 때 난감하잖아요. 그때 진짜. 그때는 대화할 때도 딱 안 떠올라. 왜냐면 머릿속으로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안 떠오르잖아요. 이 번역을 다 했어. 이제 얘기해야겠다 하면 이미 화제가 딴 데로 가 있으니까 이 대화에 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집에 가서 이제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또르르 흘러. 왜냐면 그때 완벽하게 오형식 문장이 딱 완성되는 거야. 그 순간 내가 그때 그 대화 때 이게 딱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때로는 왜냐면 억울한 것도 있었어요. 때로는 막 이제 한국의 정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답변을 못 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그때 즉답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울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내 동기들은 엄청 사랑받으면서, 그때 제가 이제 신부 2년차 병아리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어르신들이 막, 아유, 이쁘다고 막, 신부님, 우리 애기 신부님, 이렇게 감기 기운 있으면 쌍화탕을 한 박스, 10개짜리도 아니고 100박스 이렇게 보내주시고, 귤을 막 보내주고 막 하는데, 호주에서는 거기 그냥 내가 시름시름 알아도 아무도 나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내가 아플 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플 때, 제가 진짜, 그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는 약간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때는 뭐 환상도 보이고, 그때는 별의별 게 다 생겼어요. 그때는 뭐 식복사? 그런 게 없죠. 혼자 해먹는 건데, 나중에 이제 10년이 다 됐을 때는 나중에는 음식도 잘했어요. 나중에 칼질도 잘하고, 거기 현지 신부님을 챙겨줘야 되니까, 격일로 요리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잘했어. 근데 초반에는, 그때 이제 뭐,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라면도 끓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볼에다가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렌즈에 데워가지고 대충 먹고 막 이랬었어.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뭐, 에너지 보충도 잘 안 되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막 그러다니까, 환상이 보이더라고, 환상이. 잠도 푹 못 자고. 그래서 환상이 어떤 게 보이냐면, 제가 목매단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제가 침대에서 약간 가위 눌리는 거죠. 눈 떴는데 저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환상, 그 악마가 보여주는 환상 무섭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정말 있어요. 망상이라고도 하죠. 정신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있는데 이게 제가 허해서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그쪽으로 초대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가 여기서 죽으면 너 시체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장례를 해줄까? 너가 여기 있다는 거나 기억할까? 뭐 되게 자존감을 깎아트리는 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뭐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불안하고 내가 여기서 잘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막 그럴 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묵주를 들 힘이 없는 거예요. 묵주 기도를 5단을 돌릴 에너지가 없었어요. 이것도 에너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묵주 기도 이거 쉽지 않아요. 의지도 있어야 되고 1단 다음에 2단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기억력도 있어야 돼요. 에너지 있어야 돼요, 이거. 이거 할 기운도 없고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랄랄랄라 한 거예요. 랄랄랄라도 힘있게 못했어요. 그냥 약간 신음소리 같이 했어요. 근데 전 믿었어요. 근데 이게 기도하는 거였어. 그때 나한테는. 약간 가위 눌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안 움직여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 게 내가 그때 신령한 언어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한 순간이었어요.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던 유일한 기도가는 그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 어떤 구송기도라고 하면 그 일치된 기도, 말로 하는 구송이라고 합니다. 이 구송기도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묵주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죠. 근데 신령한 언어의 기도는 이걸 영어로 하면 prayer of tongue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방언, 신령한 기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잖아요. 영어로 보면 깔끔해요. 아, 혀의 기도구나. 그러니까 혀가 움직이면 그게 신령한 기도예요. 신령한 언어. 아셨죠? 그러니까 뭐 독특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혀가 움직이는데 나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분심 잡념을 다 땅에다 내려놓고 의지, 내 소울이 스피릿 중에 홀리 스피릿, 이블 스피릿이 있으면 홀리 스피릿에 연결돼서 내 육을 그냥 혀만 사용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prayer of tongu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혀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방에 두고 온 사람 없잖아요. 다 혀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 혀를 한번 랄랄랄라 한번 해볼게요. 시작.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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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령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봐봐요. 제가 하라고 하니까 했죠? 생각 없이 했죠? 자, 생각이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이 생길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생각이 돌아올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날리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 없이 랄랄랄라를 하는데 내가 이게 기도하는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유창하게 하죠?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어휘력이에요. 어휘력은 나중에 하나하나 추가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늘어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이거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휘력이 많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성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도 진짜 심령 기도는 아니에요. 이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모방 기도, 모방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모방 심령 기도가 있고 진짜 진 심령 기도가 있습니다. 자, 모방 기도는 우리가 한 대로 랄랄랄라 지금 다 통일된 랄랄랄라 아니면은 내가 이전에 한 기도가 기억나. 왜냐면 혀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체험은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기도의 어휘는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방 기도예요. 왜냐면 아직 내 기억력이 살아있고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뭐 체면이라든지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하느님에게 다 맡기고 쏟아붓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심령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방 기도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준비 단계라고 해도 심령 기도긴 심령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모방 기도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없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조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 모방 심령 기도도 심령 기도다라고 믿음이 있으면 랄랄랄라조차 심령 기도입니다. 믿겨지세요? 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랄랄랄라 뭐 하든지 그때 할 때 나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판단을 점점 내려놓는 단계를 거치면 에라 모르겠다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에라 모르겠다. 그 약간 무당도 처음에 이제 뭐 부채 착하고 쌀 확 뿌린 다음에 이제 딸랑이 하면서 이제 발동 걸잖아요. 여기가 이제 모방 차원이 보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에라 모르겠다 눈 뒤집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차원 있죠? 요 차원 에라 모르겠다 그거 이게 진짜예요. 이때 뭐냐면 뭐가 터져 나오는데 다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표현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내 응어리 져 있던 나의 내면의 것들이 터져 나오는데 이게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도파민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국에서 거룩한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치유를 정말 일으켜줘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한데 이게 터져 나오는 효과도 있어요. 내가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과거를 부정하고 싶고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관계 속에 정말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이거를 사람에게 다 쏟아내면 싸우잖아요. 사람에게 쏟아내면 오해가 생기고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께서 뭔가 나를 건드려 주시고 내가 눈물이 나오고 울음이 쏟아지고 내가 뭔가 억울한 게 있어가지고 뱉어내는 게 있으면 이게 그 치유와 이 은사들이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 단어로 딱, 이거 명제로 딱 요약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이에요, 체험. 근데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하고 싶어요? 네. 하세요. 이걸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요. 이 랄랄랄라가, 얼마나 좋냐면, 사람 언어라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나는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이렇게 들으면 이걸 회복하기란 어려워요. 이미 그렇게 들어버렸어. 이걸 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라고 해도 이미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뭐 어떡해요? 우리는 때론 너무 잘 알아들어서 문제예요.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걸 알려주려고 정말 이렇게 너 진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너 너무 지금 레이지한 거 아니니? 좀 일어나서 운동 좀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This is not your business. 너무 말을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만약에 다 못 알아듣는 말을 했다면 화도 안 날 거예요. 만약 아내랑 남편이 서로 잘 알아듣죠? 주방에 설거지하면서 저놈 인간은 뭐 이렇게. 근데 저기 거실에서 남자가 이걸 들어요. 또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내 욕하나 너 통화하는 것도 다 듣고. 이게 뭐야? 귀가 생각보다 굉장히 밝습니다. 사람이 들려요. 들려서 화가 나는 거고 들려서 억울한 거고 그런 거예요. 이 신령한 기도는 저는 여러모의 방면에서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내의 말 때문에 속상하시면 남편들 반격하지 마시고 그냥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하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 거기에 대고 화 못 낼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만약에 혹시 대중교통 타다가 한국은 정말 심해요. 거기 출퇴근길 꽉 차요. 사람이 꽉 차면 전철에서 막 힘들어. 더워. 이렇게 막 짜증도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거 없죠. 그럴 때 랄랄랄랄랄랄 그럼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요. 앞에 자리도 나. 그럼 앉아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약간 주파수 같은 건데 옛날에 MC 스퀘어 들어봤어요? 이게 약간 그 주파수 하면서 약간 일정한 주파수에서 차분하게 집중되게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이 랄랄라는 저는 이제 모방 기도기도 하면서 되게 이제 그 시작을 딱 알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다가도 이제 묵주기도 하기 힘들면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다가 잠들 수도 있어요, 정말. 근데 묵주기도는 만약에 1단 하다가 잠들었어.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해줘요? 성모님이 그걸 왜 해줘요? 성모님 그걸 해줄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 그럼 그렇게 되면 약간 네주와 마리아면 내가 오늘 5단을 해야 되는데 1단밖에 못했어. 그럼 좀 이렇게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신령한 기도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없잖아. 5단 해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기도를 하고 잠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캄다운 할 때 쓸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 열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TV 보다가 정치 얘기 듣다가 뭐 다양하게 열받을 일이 생기면 굳이 뭐 왔다 아니면 그 S 뭐 C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랄랄랄랄랄. 여러분 거기 불교에서도 딱딱딱딱딱딱딱딱. 잘 보세요. 그 뭔가 반복되는 말인데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저는 심리학적으로 이 센세이션하다. 근데 과거에도 있었어. 지금도 있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를 했지만 진짜 대단한 기도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 못할 말 많이 할 때 있죠? 이거를 그냥 혀는 움직이는데 그분의 언어라고 믿고 거룩하게 순화시켜달라고 하는 기도. 약간 어린아이의 옹알이처럼 엄마만 떠올리고 하다가 엄마 할 때 얼마나 예뻐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쁜 말일까요? 그냥 우리 육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말. 어떤 오해도 없고 어떤 억하심정도 없고 어떤 비난도 없는 순수한 말. 이게 신령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거 받고 싶죠? 네. 그리고 예언도 있어요. 예언은 선포가 되는데 하느님 말씀이 나를 통해 선포가 되는데 이게 말이 차오르다가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차올라요. 선포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은사들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 내면을 정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깨끗이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권한을 얻고 성문을 지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 정화시켜야지 깨끗한 영혼에게 이들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베슬이 되기 때문에 담겨지는 거예요. 자, 고해성사 이제 10분 10분 더 남았죠? 15분까지죠? 자,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성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오후에 성사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보던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던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착해요, 사실. 착해서 신부님을 보고 있으면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아유, 얼마나 좀 또 외로우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 자기가 힘든 얘기 해가지고 또 속상하실까. 신부님을 배려해서, 나까지 뭘 얘기를 해. 그냥 뭐 한마디도 안 하고 나긴 뭐 하니까.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자,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고해를 했는데 이 통째로 거짓말일 때가 있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교 때 내가 알고 있는 내 죄가 있어. 근데 이건 말하기 좀 애매해. 그래서 요거는 말하기 싫은데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약간 1년에 2번 하라고 하니까 판공이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근데 마땅히 통회를 한 적은 없어. 그래서 뭔가 말해야 되니까 그래 뭐 거짓말 몇 번 했고 뭐 미사를 이렇게 빠졌고 나태했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제가 통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들을 그때 즉흥적으로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 고해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 어떤 때는 나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꿎은 부모님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 화에 대해서 용서를 청합니다. 그거 고해 아니에요. 제 남편 때문에 제가 너무 속상해서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죄 아니에요. 지금 남편을 잃은 거잖아, 저한테. 남편을 잃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성사를 봐야 될 사람은 남편인데 지금 내가 들어왔다는 당위성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고해는 때론 왜냐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신부님 앞에서도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주변에서 이 사람들 다 근데 어떤 사람 한참 막 설명하더니 그래.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신부님들은 짧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해서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사를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꼭 10계명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10계명. 그럼 10계명을 알아야죠?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10계명을 통해 성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사 보실 때 뭐 설명할 수는 있지, 조금 더. 이런 피정 때는. 근데 본당에서는 이렇게 길게 성사 못 보실 거예요. 그럴 때는 10계명의 근거에서 딱딱딱 주님 제가 미사를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여행으로 못 나갔습니다. 3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님 감탄할 거예요. 와, 어떻게 계명으로 성사를 보냐. 처음 보는 일이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딸의 권유로 점을 봤습니다. 근데 하느님만을 흠숭해야 되는데 제가 돈과 명예와 어떤 성공들, 자녀들의 성공들을 제가 우선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1계명을 어겼습니다. 와, 그러면 그 고해를 통해서 거기 앉아있는 신부님이 회개가 일어날 거예요. 와, 신자들도 이렇게 성사를 보는데 나도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수백 명이 들어와서 성사를 보는데 미사 빠졌습니다. 이 밖에. 그러면 신자들도 뭘 숨기고 있고 그럼 신부도 숨기게 돼요. 네? 그 정도 영성에 신부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국민 정서상에 그 정도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당, 이 북가주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없어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LGBT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성소수자가 죄가 있냐 없냐 했을 때 모르죠. 뭐냐면 죄는 뭐냐? 하느님을 등 돌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게이 커플이라고 해요. 근데 게이 커플이 성행위를 했어요. 그럼 죄일까 아닐까요? 죄죠. 자, 이제 이성 할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상태가 아닌데 관계를 했어요. 어때요? 죄잖아요. 이거는 봐봐요. 이거는 게이기 때문에 죄가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스모데우스라고 했죠? 그런 악귀가 있는 거예요. 계속 성에 대해서 되게 그냥 재미, 흥미, 관심, 쾌락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스모데우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차원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왜? 나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어지세요? 네.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내가 일반 시민으로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 근데 영성적으로는 내가 심판하는 그 잣대로 나도 심판받기 때문에 심판을 피해라. 이 유혹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불만적이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남편부터 아내, 여러분 공동체부터 계속 뭔가 불만족이게 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계속 악마는 야, 지금쯤은 너가 판단해도 괜찮아. 너 그런 자격이 돼. 이런 자격을 계속 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분노해서 화가 나겠죠? 어떤 대상을 향해 가지고 분노를 표출할 거예요. 제일 악의 흐름이 잘 갈 수 있는 데가 정치권이에요. 이 분노가 확 쏠립니다. 뭐 어떤 불매운동부터 해서 싹 쏠리고 이게 진짜 이게 악의 흐름이 대중을 딱 휩쓸어 버려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그 군중을 해치고 나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난 것처럼 개인이 돼야 돼요. 개인. 이 개인을 잘 성찰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이웃을, 하느님이 창조한 모상을 나의 잣대로 내가 알고 있는 선악 기준으로 100% 확신하게 심판할 수 있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으실 거예요. 그때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내가 낮추어지면 그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아주시고 들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은사로서 들어 높여주십니다. 은사로서. 여러분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과하게 약간 좀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분노가 아니고 컨트롤이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분노라든지 경노라든지 비판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사회에 대한 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그거를 노출시킴으로써 내 안에 평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화롭지가 않아요. TV를 봐도 뭐 밥을 먹어도 가족끼리 함께 외식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심판을 가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근데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미래 때문에 지금을 깎아먹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걸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셔야 돼요. 해방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통해 고해하실 때도 1계명 하느님이 우선순위, 2계명 우리가 하는 말들에 하느님의 이름을 empty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지, 3계명 정말 미사 한번 빠진 게 아니고 그 하루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그 하루를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나?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주신 나, 이 파스카를 지금도 체험하고 있나? 기억하는 거예요. 4번째, 부모에게 난 효도하고 있나? 5번째, 내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과거에 여러분 만약에 그 한국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한참 거기 생명위원회에서 이제 낙태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제 찬성 그 법안 어떤 몇 개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게 몇 주든 몇 개월이든 상관없이 반대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스탠스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이 있었고 예전에 전쟁 이후에 정말 뭐 아이를 둘만 길러 잘 길러라. 이런 뭐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하게 산하 제한이라든지 이런 낙태에 대해서 조금 좀 온화한 시점, 그리고 이제 여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런 거가 이제 이해되죠.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지만, 근데 가톨릭에서 확실히 얘기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고, 그건 확실한 거고, 결국에는 자기 자유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남자든 여자든 이 낙태에 동조하거나 낙태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엄마는 알아요. 지금쯤이면 이 아이가 태어났다면 요 정도 됐을 텐데 아마 남자들도 알걸요?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성사를 안 보고 넘어간다? 그럼 이게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고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어떤 사람은 저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낙태 반대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옹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죄인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책감이 있다 한들 여기에 이거를 막을 법안에 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주홍 글씨가 있다 해서 난 영원히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악마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약간 뭐예요? 약간 빈틈을 주는 거지. 약간 너의 약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서지 마.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별하라고 했죠. 가톨릭이 제시하는 그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예요. 생명에 대한 거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개별적 상황은 다르잖아요. 이건 자기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 비추어서 죄책감이 들면 성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구별하셔라. 구별하는 게 여러분 정신적 건강에 유익이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5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옛날에 그게 있었는데 한 번도 성사를 못 봤어. 그러면 이게 죄책감이 느껴지면 성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은총이 더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한 번도 그런 것도 없고 총으로 땅 죽이지도 않고 그냥 뭐 근데 내가 말로 남편을 죽이는 거야. 말로 아라라라 막 이렇게 별의별 욕을 하면서 옛날에 남편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죽였어. 다음날 일어나면 또 죽여. 또 매일 죽여. 여러분 그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의 십계명도 성찰해야겠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뜻도 성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한 명청이라고 하면 불붙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잖아요. 너희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잖아요. 부모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그 문자 그대로도 있지만 그 내면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적 살인에 대한 죄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인한 어떤 이들의 영적 죽음까지 포함됩니다.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 너무 싫어해. 정치인 너무 싫어해. 그럼 그 정치인을 말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속이 시원합니까? 그런 것들도 성찰거리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이거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로 실제로 간음 행위가 있을 때 이 죄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생각으로 그 여자를 범했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시고 고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은 특별히 요즘에 한국은 제가 이주민 사목하니까 알아요. 이제 마사지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한국에 이제 정말 다양한 인종의 마사지사들이 들어와서 마사지업이 이렇게 많은데 그 한국에 제일 많이 들어온 외국인이 누군지 아세요? 어느 국적? 중국이 항상 1등이죠. 그 88 올림픽 때 확 들어오고 1등이 부동 1등입니다. 2등이 전 놀랐어요. 예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베트남 아니에요. 태국입니다. 태국이 두 번째입니다. 태국이 두 번째인데 야, 이 태국 말도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해가 있을 때 이게 신고라든지 통역 서비스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영어라든지 베트남 거는 잘 돼요, 통역이. 근데 이 태국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거지. 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권 뺏기고 약간 그 건전업소 말고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제 뭐 여권도 뺏기고 이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번화가에 술집에 거기 엄청나게 이제 마사지업이 막 있습니다. 노래방도 많아요. 노래방도 한국에 그 가보면 노래 연습실이 있죠. 요즘 코인 노래방? 거기 진짜 괜찮은 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이제 노래방이 써 있어요. 그 노래방. 이 방자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 방자에 동그라미가 하트거나 처음 들어봐요? 네. 우리 처음. 저희 승기네요, 되게. 여기 미국도 이제 번화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집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 없어요? 여긴 다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여기가 좋은 거예요. 한국 굉장히 세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을 담당하기 때문에 태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또 이제 보험부터 해가지고 다 해줘야 돼요. 도와주고 혹시나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인권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한국 굉장히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밤에 집에 안 들어가죠. 밤새죠. 1차, 2차, 3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밤이 새서 들어오는 거예요. 환장하는. 근데 여기는 애들이 갈 데가 없죠, 별로. 아유, 세상에. 얼마나. 좋은 데 왔어요. 좋은데 조금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장점도 많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커미트 애덜투리가 있죠. 그 간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사 보실 때 내가 혹시 뭐 그런 것들 옛날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는 남의 것을 손대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회사에서 뭐를 그냥 공동용품을 슬쩍슬쩍 하던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또 그 도벽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정말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정신적인 결핍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하여튼 그 결핍을 틈타서 악마가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악마가 유혹한다. 악마가 유혹하는 걸 내 자유의지로 수락해서 넘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사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듯이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라고 해서 그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지. 이게 약간 법정 싸움이라든지 여러분 미국이라 여기는 아마 세금에 대한 부분들 아마 성찰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소득을 적게 잡히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다들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한 번도 성사를 안 받는데 이런 폴더들이 있구나. 이런 폴더들이 있는데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다 넣어놨잖아요. 폴더 클릭하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 근데 이 클릭을 하기 싫으니까 이 폴더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저는 대충 얘기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해지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죄를 얘기했을 때 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약간 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가볍지가 않아요. 그럼 하느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해도 잘 받을 그게 그릇이 없는데 베슬이 안 돼 있는데 성모님은 완전 티 없으시 맑으신 그 성모 성심이죠. 그리고 원죄 없는 그 평생 동정이신 그 베슬 안에 아기 예수님이 앉혀졌는데 우리는 주님의 성체를 모시는 우리가 왜
분쟁이 생기며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매가리가 하나도 없고 그런 걸 잘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성체를 모실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사를 못 보면 성체를 모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자체가 선물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이런 피정이나 묵상회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단순히 뭐 판공성사 때 가서 아 여기 신자들이 200명 있는데 신부님은 5명 있는데 아우 힘들겠다. 아유 뭐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힘들까. 신부님을 걱정하면서 그래 내가 뭘 다 얘기해서 뭐해. 하느님은 자비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미사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의 통해을 사해 주시. 래퍼야 래퍼. 그러면 이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다 지금 악의 영향 하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걸 다 공유하고 있다면 너도 나도 다 걱정하는 거 신부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은 이걸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 계속 들으면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공동체는 걱정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때로는. 왜냐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성찰이 잘 안 된 성사라는 걸 딱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듣는 사제도 회개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뭔가 되게 깊게 묵상을 하고 성찰하고 때로 눈물도 나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느님 날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 거 들었을 때 사제도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아 그럼 나도 성사 봐야겠다. 사제를 변화시키는 고해성사. 이게 신자들이 결국 해야 될 고해성사의 마음가짐. 만약에 사제를 타락으로 이끌 거면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돼요. 그럼 너도 나도 다 어디에 이르러요? 지옥에 이르는. 여러분 지옥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그 웨스턴에서는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 아시아에서는 지옥이라는 말 잘 안 써요. 근데 외국은 많이 쓰죠? 가족 간에도 많이 쓰죠? 되게 일상적인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1037항인가 1070항 다음이에요. 그 중죄 중에 죽은 이는 지옥에 갑니다. 중죄가 뭐냐? 대죄 중에 죽은 이. 대죄가 뭐냐? 10계명을 어긴 이에요. 자, 10계명을 어긴 상태에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쵸? 생각보다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많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 안 봐도 돼. 이게 아니고 성사를 보셔야 된다. 그래야 지옥에 안 떨어진다. 그럼 연옥은 뭘까요? 연옥. 여러분 연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 다니는데 나 연옥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되게 폄하하는 것도 봤어요. 왜냐면 나 천국 갈 건데 너 뭐 잘못한 것이 연옥 가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뭐 잘못해서 연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인데 아직 뭔가 완벽하지 않아서 약간의 정화를 받고 천국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옥 간다는 거는 천국 갈 사람인 거예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연옥 간다고 해서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연옥 가는 건 천국행이다. 연옥 갔다 지옥 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연옥 가면 천국이에요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연옥이래. 나 천국 가야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지금 가다가 갑자기 차사고가 났어. 하늘날 죽었어. 그럼 제가 어디 갈까요? 맞아요. 연옥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 가는 존재는 죄와 벌이 없어야 돼요. 벌은 보속입니다. 내가 행해야 될 거. 이 두 개가 다 없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죄는 고해로 없어지죠? 이 보속은, 벌은, 그쵸? 보속을 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다 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남아있어요. 이걸 잔벌이라고 합니다. 잔벌. 이 잔벌을 사해주는 게 전대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해도 봤어. 전대사 다 봐서 아예 깨끗해. 그럼 천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받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연옥을 어느 정도 거쳤다 가는 게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옥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연옥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마땅히 거쳐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반한 죄에 대해서 확실히 성찰하고 오늘 오후에 깨끗해진 마음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